우리 반려성교회가 우리 예배인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잘 해주셔서 딱 8분이 맡겨왔네요. 3사람이, 2사람 입원하고 한 사람은 아기 맞으러 가고 하느냐고. 예배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나라의 그 의곳이라고 하는 가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제나라라는 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제 백성들을 살육하니까 이 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의곳이라는 여자가 팔 한쪽에는 아이를 안고 팔 한쪽에는 아이를 붙들고 그리고 피난을 부지런히 갑니다. 근데 이제 제나라 군사들이 더 가까우니까 이 여인이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안고 있던 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손을 잡고 갔던 아이만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결국은 붙잡혔어요. 근데 제나라 장군이 궁금한 거예요. 왜 둘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안고 있던 아이는 왜 버렸을까 궁금해서 이 여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안고 있던 아이는 내 아이이고 손을 잡고 갔던 아이는 형님의 아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 아이는 내가 안고 있던 아이는 사적인 아이고 이 아이는 공적인 아이다. 그래서 내가 사적인 것을 버리고 공적인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제나라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여자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사실 원고 쓰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윤리적으로 잘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여인이 하는 한마디, 품에 있는 것은 내 아들이고 손을 잡고 갔던 아이는 형님의 아들, 내 아들을 버리고 형님의 아들을 택했다. 이런 마지막 선택의 기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요. 죄는 나라를 백성을 욕되게 한다. 우리가 잘 살아보자, 잘 살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잘 사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산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자산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자산을 위해서 또 애를 쓰죠. 그런데 자산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잘 살까? 생각해 보면 자산이 있어도 지식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많은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사실은 그 자산은 흉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이 있는 것. 그래서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 그 일정 시대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한 우리 세대들이 다음 자녀들을 키울 때 크게 기를 쓰고 고등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썼죠. 그죠? 그리고 더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뭘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학에 보내는 그런 이 학구열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래요. 다만 뭐 대졸 아니면 뭐 이렇게 취급받지 못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몇 안 되는 특출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자, 지식만 있으면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죠. 자, 기술이 있는데 또 이것들을 이제 우리 속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열정, 정열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커밍웍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 지식, 기술, 그리고 열정.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뭐라 그랬죠? 네, 금세 잊어버렸어요. 그죠? 네, 뭐라고요? 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가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망가지고 무너지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는 거죠.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야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자본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자본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어요. 경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것도 머리가 좋지 않으면 못 지어요. 이런 거 아세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잘 걸리는 사람들은 초범이에요. 왜? 아마추어는 꼭 걸려요. 프로는 잘 안 걸리더라고.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는 뭔가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의죠. 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흥망성쇠를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본도 또 지식도 기술도 또 열정도 이것들을 다 능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정의.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나라든 가정이든 사회든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요. 서로가 맡길 수 없는 세상이 돼요.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 의가 없어서 망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을 보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 왜 의인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그때는 10명,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망 때문이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파급 효과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 부흥회를 뭘 위해서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누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냥 제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할게요. 부흥회에서 한 사람만 변화되고 한 사람만 성령 받은 사람이 생겨도 저는 그 부흥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 한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생명의 파급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냐 너냐의 문제지,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새롭게 되어진 그 사람이 생명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때문에 의인 하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롯의 일가들, 롯과 아내와 그다음에 두 딸들은 그것을 탈출했어요. 자,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롯은 의인이었을까요? 롯의 두 딸은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롯을 구원한 그 구원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평생을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 어머니는 지칠 줄을 몰라요. 지칠 줄을 몰라요. 어머니는 기도하는데 지칠 줄을 몰라요. 제가 잘 아는 아버님의 고향에 아버님 친구 목사님 어머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이제 남쪽으로 보내고 그 어머니가 거기 혼자 이제 그곳에 남으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내가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매일 새벽 이곳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막내 아들이래요. 그리고 그야말로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소원했지만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아예 낳기도 전에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하고 파송했다. 나중에 들은 전언에 의하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그 잿더미가 남은 그 잿더미 위에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기도했다는 얘기를. 어머니의 기도는 끝이 없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죠.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지각했어도 늦었어도, 아니 정말 약속을 잊어버렸어도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 생각해 보면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한 사람의 의인이 죽은 것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선교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 그들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 험한 곳에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전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선교사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다가 우리나라도 윌리엄 셔먼호 사건처럼 평양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그가 한 일은 겨우 자기가 들고 있던 쪽복음을 알지도 못한 한글 복음도 성경도 아닌 그 성경책을 그 죽이던 그 사람에게 전하여 준 것. 그 사람이 찢어버렸는지 불태워버렸는지 모르지만 전하여 준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할까? 선교사 묘원에 가면 특별한 무덤이 있어요. 특별한 무덤이 뭐냐면 그곳에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묻혀 있는, 돌진하지 않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선교사 자녀로 와서 우리나라의 풍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아이들의 그 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저들이 왜 이 땅에서 죽어야 됩니까? 저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요, 죄와 허물과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종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 살아나려면 내 기도가, 내 헌신이, 내가 죽어짐이 필요하다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항상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몇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탕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집 나간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가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찬송도 부를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왔어요. 그때 말로 배고파서 왔어요. 그죠?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창피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돌아오는 그 행위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반겨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행위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행위 때문에 그의 손에 다시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그 상징 하나 때문에 그가 아들의 의복을 입게 되었다. 돌아오는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픔을 겪고 또 많은 일들을 겪을 때 진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돌아서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의 삶을 부정하고 이제 새롭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요, 회개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돌아서는 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돌아서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으면 점점 더 깊은 수렁, 절망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수렁과 절망 속에 이제 남은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적어도 아들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자주 쓰지 않나요? 아들이 기침하면 아버지는 독감에 걸립니다. 아들이 독감에 걸리면 아버지는 폐암에 걸립니다. 그게 남겨진 자들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어떤 때 조금 철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참 내적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다. 얼마나 많은 배반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실까.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돌아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돌아서는 것 중요한 일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멈춰 뒤로 돌아가. 이 뒤로 돌아가 할 때마다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신학생들을 위해서 부흥단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단 이름이 제가 뭔지 잘 언뜻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관 그 당시에 뭐 한국에서 막 정말 샛별처럼 떠오르는 아주 젊은 교육자들이었어요. 나중에 뭐 다 감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그때 그 오셨던 분들이 어쨌든 중견급의 목사님이셨더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사람교회 담임하셨던 임영원 목사님이 제일 작은 교회가 제일 작고 출발도 늦게 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다 이 친구들보다 늦게 했고, 그리고 작은 꼴찌래. 근데 나는 걱정 안 한대. 왜냐하면 가다가 뒤로 돌아갔 그러면 자기 1등이라는 거지. 뒤로 돌아가 하는 순간 자기 1등. 되게 충격받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끝일 수 있어요.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뒤로 돌아서면 나는 주님 앞에 1등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1등인 것이 더 중요하지, 이 세상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되는 게 낫지 아웃 오브 지저스가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내가 예수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시대인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내가 아웃 오브 데이트,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가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곤란하다. 이번에 목회 세미나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막 열심히 얘기를 하는지, 내 머리도 인공지능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근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되게 불쌍하더라고. 목사님들이 나만큼 모르더만 다. 근데 감사했어요. 그래, 나는 아웃 오브 데이트여도 괜찮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가 뒤로 돌아서는 용기죠. 두 번째 사람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런 것 같이, 그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결정적인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전쟁을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속으로 10번 했나 100번 했나,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네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의 손에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투를 저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그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기도 했어요. 청부살인을 하기도 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여러분들, 왕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는 삼권 분립 시대가 아니라 삼권 통합 시대예요. 왕이 곧 법이에요. 저 나단 선지자를 죽여라, 칼로 벨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나단 선지자 앞에, 힘없는 선지자 앞에 그가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하는데 두말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그 다윗의 회개시를 들여다보면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다시 창조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한 800번 나온대요. 예. 이거 하나 제가 목회 세미나 가서 도움받았어요. 제가 구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오나요? 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812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공지능 도움을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면, 아니 다윗이 그 죄인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인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또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의 정직함입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제까지 지었다고 내가 오늘부터 내일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도 정직하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세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저는 생각할 때마다 모세 정도의 능력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11조라도 어떻게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는 고사하고 나는 색강도 한 번도 못 갈라봤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물 없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주야로 하나님과 막 깊은 묵상을 하는 그런 모세를 생각하면, 주여, 나는 40일은 고사하고 내가 4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데 도대체 저놈의 집중력을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위대한 종이죠.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 되게 존경스러워요. 내가 불편한 데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을 치리하는 가장 중심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노예의 신분인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산다는 거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것도 참 부러운데 생각해 보면 뒤에 40을 넘어서 80세까지는요 3가지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는 범죄하고 도망다니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얹혀서 사는데 그것도 처가살이 했고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집에 있기 싫어서, 왜냐하면 처가살이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집에 있기 싫어서 밖에 나가다가 맨날 저거 보다가 저게 변했네, 달라졌네, 아마 이런 거 발견하지 않았을까. 예. 힌트는 에이브럼 링컨이 3대 악처 중에 한 분이었다잖아요, 부인이.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맨날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다 대통령 됐다고. 예, 그래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짝을 지어주신, 그리고 또 인도해 가신, 진짜 중요한 것. 그런데 그 모세라는 그 신실한 그 사람이 분노가 있잖아요. 그죠?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가 있어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막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뛰놀면서 막 축제를 즐기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은 돌판을요 그들을 향해서 던져버렸어요. 불경스럽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가라앉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가 상처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 내 생명책에 있는 이름 빼주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택해서 이제 다시 살림을 차려요. 왜 그랬을까? 전 이유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뭐 짐작 가는 말이 있지만 뭐 맞지 않는 말이니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구스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걸 보고 누이부터 막 주변에서 막 욕을 해요. 야단도 쳐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할 만큼 아주 심각한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가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자기를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세보다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아닐까요?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걸 것 같아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뭐가 할 말이 있어.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냥 견뎌가는 거예요. 아예 안 해. 그만둬. 아니라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나는 그것을 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거두지 않으면 그거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만두고 나가는 게 더 쉽겠어요? 아니면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곳에 있는 게 더 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사람, 돌아서는 한 사람, 정직한 한 사람, 분노하고 힘들지만 나보다 내 백성이 우선인 사람, 내 죄악을 집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견디어가며 내 소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사실은 마지막 찬송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딱 떠올랐는데 막 치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막 걸려요. 그래서 아까 습동을 할 때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쩌면 팔려선교회가 내 마음을 스틸해 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찬송을 좀 바꾸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찬송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향유를 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 그분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내게 있는 그 향유옥합을 주께 가져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순수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